오늘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외줄타기의 달인 이야기 아마 설교 시간을 통해서 예화로 많이 접해 보셨을 겁니다. 외줄타기의 달인 이야기 제가 다시 한번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외줄타기의 달인이라 불리는 고개사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이 고개사에게 엄청난 제의가 들어옵니다. 그 제의는 바로 나이아가라 폭포 위에서 외줄타기를 도전해 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이 제의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나이아가라 폭포의 한쪽 끝에서 외줄타기를 시작했습니다. 반대편까지 무사히 도착하여 제의를 성공시키자 많은 사람들이 환호성을 지르고 기립박수를 쳤습니다. 고개사가 사람들에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제가 다시 반대편으로 건너갈 수 있다고 믿으십니까? 그러자 사람들은 모두 와, 그렇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해보세요 하고 환호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개사가 다시 얘기했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건너갈 때 제 어깨에 올라타실 분 계십니까? 그러자 사람들은 아무도 없는 듯 조용해졌다는 거예요. 이 반응을 보며 고개사가 다시 또 얘기합니다. 아니, 아까는 저를 믿는다면서 왜 환호하지 않습니까? 왜 저를 믿지 못하는 것입니까? 그때 한 아이가 손을 번쩍 들고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고개사 어깨에 타겠다고 했습니다. 고개사는 아이에게 빙그레 웃으며 목마를 태웠습니다. 그리고 외줄 위에 올라섰습니다. 다시 반대편으로 가는 길에 줄이 흔들릴 때마다 사람들은 가슴을 졸이며 두 사람을 지켜봤습니다. 고개사는 무사히 반대편에 도착했습니다. 외줄타기는 대성공이었고 사람들은 그 아이에게 다가가 물었습니다. 꼬마야, 무섭지 않았니? 떨어졌으면 어쩌려고 그랬어? 그러자 아이가 대답합니다. 아니요, 무섭지 않았어요. 전 아빠가 안 떨어질 거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일반적으로 믿음을 떠올립니다. 정작 이거 고개사를 지켜보는 사람들이 위험할 수 있다는 이 상황이 자신한테 처해지자 고개사를 불신하는, 확 바뀌어버리는 이 사람들의 불신. 그러나 아이는 아빠를 믿음으로 위험을 극복해내는 참된 믿음, 보통 흔히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좀 더 깊이 있게 보자면, 이 이야기를 좀 더 깊이 있게 보자면요, 아무리 뛰어난, 아무리 유명한 고개사라 할지라도 정작 고개사 본인이 이 외줄 위에서 큰 사고를 처하게 되면, 위험에 처하게 된다면 어깨에 태운 사람은 둘째치고 자신의 생명부터 지키고자 할 것입니다. 왜? 누구나 사람에게는 생존 본능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고개사 어깨에 타고 있는 사람이 자신의 아들이라면요, 아버지로서 아들을 먼저 구해내야 하는 것이 부모의 본능적인 사랑 아니겠습니까? 자신은 죽더라도 아들만은 어떻게든 살려내고 싶은 마음, 이것이 자녀를 향한 부모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에 등장한 사람들은 고개사의 실력과 명성은 믿었을지 몰라도 이 고개사가 자신의 생명까지 지켜줄 만큼의 믿음은 없었던 거예요. 하지만 고개사의 아들은 어떻습니까? 이 고개사의 아들은 외줄 위에 있는 고개사의 실력을 바라본 것이 아니에요. 그 고개사의 명성을 바라본 것이 아니에요. 그저 나의 아빠니까, 나의 아버지니까, 이 세상 누구보다 나를 가장 사랑하는, 지켜줄 수 있는 아빠니까 어깨에 탈 수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거 하나 바라보고 어깨에 올라탄 것이란 것입니다. 여러 종류의 재난 영화가 있습니다. 이 재난 영화에는 공통점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재난을 당했을 때 부모는 자식을 버리고 도망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자신의 목숨을 희생해서라도 자녀를 반드시 재난에서 구해낸다는 것입니다.
자녀를 향한 이 위대한 부모의 사랑을 자녀는 본능적으로 알고 또 믿는다는 사실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물으십니다. 내 어깨에 탈 수 있겠느냐? 내 어깨에 탈 수 있겠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너무나 믿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을 나의 아빠, 아버지로 믿고 단순하게 올라타는 것이 아니라 외줄 위에 서 있는 하나님을 떨어뜨려야 하는 매서운 바람을 의식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딛고 서 계시는 줄이 두 줄, 튼튼한 삼겹줄이 아니라 외줄이라는 것에 의식한다는 거예요. 안정 그물망이 없는 낭떠러지를 의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어깨에 올라타지 못한다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이 아닌 악조건을 바라보게 유도합니다. 그래서 나의 아버지 하나님의 어깨에 올라탈 수 없다는 거예요. 그저 나의 아버지만을 바라보고 어깨에 올라타기만 한다면 놀라운 기적과 놀라운 은혜를 체험할 수 있을 거예요. 또 이것을 바라보고 지켜보는 사람들에게 용기와 믿음을 심어줄 수 있을 텐데 아쉽게도 우리는요, 늘상 하나님이 아닌 이 악조건에 집중하여 무너져 버린다는 사실입니다. 바꿔 말해서 우리에게 문제가 닥치면 우리는 하나님이 아닌 이 세상의 방법과 나의 이성, 나의 감정을 더 믿는다는 거예요. 그 결과 우리는 두려움과 좌절, 상처의 노예가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수없이 말씀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움 말아라. 나에게 모든 걸 맡겨라. 나를 믿어라.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는 이 현실에서 부딪히는 여러 난관 앞에 나의 이성, 나의 감성에 따르는 것에 너무나도 익숙해져 버려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은 왠지 낯설어요. 이질적이에요. 이렇다 보니 나의 아버지가 얼마나 위대하신지 이 세상에 나타내 볼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전능하신 분인지 세상에 나타내 볼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심지어 나와 하나님이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맞나 의심이 될 정도로 남남으로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오늘 그 말씀을 한번 우리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바꿔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확 바꿔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소원을 들어주는 전능하신 신이야. 내가 범접할 수 없는 거룩한 신이야.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40일 금식을 해야 하며 세상의 모든 것을 끊고 거룩하게 생활해야 해. 매일매일 성경만 읽고 살자. 그래야만 환성아 한마디를 겨우 들을 수 있을 거야. 무언가 상당히 엄숙하고요, 멀리 있는 것만 같고 상당히 조심스러운 그런 하나의 신으로만 여길 때가 너무나 많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인식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뭐라 부를 수 있습니까? 로마서 8장 15절,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아멘. 아빠와 자녀의 관계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어느 날은 자녀가 크게 잘못해요. 아빠에게 크게 혼이 납니다. 어느 날은 자녀가 옳은 일을 해요. 아빠에게 크게 칭찬을 듣습니다. 어느 날은 아빠와 자녀가 손을 잡고 놀이터에 가서 하루 종일 놉니다. 어느 날은 하루 종일 아빠와 자녀가 수다를 떨기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으로 인하여 구원받은 우리가 유일하게 누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성삼위 일체되시는 하나님과 이렇게 관계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이 놀라운 특권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관계를 요구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자신을 멀리 있는 딱딱한 신이 아닌 그저 우리의 소원만을 들어주기 위해서 이리 바삐 움직이는 그러한 신이 아닌 늘 함께하는 아버지, 그런 아버지로 여겨달라고 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외줄타기 이야기에서 살펴봤듯이 여러 악조건을 바라지 않고 그저 아빠만을 바라보고 어깨에 올라탔던 그 아들의 모습, 나의 아빠는 결코 나를 버리지 않아 라고 믿는 이 아들의 모습, 이것이 바로 구원의 확신이 있는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그저 멀리서 지켜보는 엄숙하고 장엄한 근엄한 하나의 신으로만 여길 때가 많기 때문에요, 하나님에게서 아버지의 사랑을 느끼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구원의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살과 피를 모두 쏟아내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과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되었습니다. 이것에 대한 믿음이 뚜렷하지 않기 때문에 아직도 하나님이 멀리 있는 것만 같고 친근하게 느껴지지가 않고 내가 잘못을 하면 마치 버림받을 것 같은 그러한 하나님을 그러한 존재로 여긴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구원의 확신, 이것이 서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을 여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원의 확신이 무엇입니까? 쉽게 말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라는 확고한 믿음이에요. 나의 아버지는, 나의 아빠는 하나님이야 라는 확고한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온전히 서 있는 사람은요, 하루 종일 하나님과 수다를 떨 수 있습니다. 모든 일을 내 멋대로 하지 않고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상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고 그 뜻에 따르려는 피나는 노력을 하기도 합니다. 모든 문제와 일들을 하나님께 맡겨버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 결과 놀라운 기적과 은혜가 펼쳐지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높여줍니다. 이것이 바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은 나의 아빠라는 믿음이 확고히 서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얼마 전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 때 언급하셨던 고아의 아버지 조지 뮬러를 보십시오. 뮬러는 자신의 아버지인 하나님이 얼마나 전능하신지 세상에 충분히 나타내 보였습니다. 뮬러는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가 아버지와 자녀란 것에 믿음이 확고히 섰던 사람이었습니다. 마귀가 두려워하는 것은 자녀를 통해 아버지가 세상에 드러나는 거예요. 마귀가 두려워하는 것은요, 사람들이 자신의 존재가 고아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깨닫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는 이것을 막기 위해서 우리를 정죄하고요, 비판하고요, 넘어뜨리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더라도 우리에겐 무엇이 남아있죠? 아직 죄성이 남아있습니다. 마귀는 우리의 이 죄성을 가지고 정죄해요, 비판해요, 낙심하게 합니다. 죄책감의 노예가 되게 한다는 거예요. 너의 꼬락서니를 봐라. 환성아, 너의 꼬락서니를 봐. 너가 감히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라 할 수 있겠느냐? 환성아, 너 참 뻔뻔하구나. 그러고도 네가 감히 그러고도 하나님이 너를 용서할 것 같니? 하나님의 자녀라고? 너가 죄를 짓는 순간 하나님은 언제든 너를 호적에서 파버릴 거야. 이런 식으로 마귀는 우리의 신앙의 핵심, 바로 구원에 대한 확신을 흔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심지어 마귀는 말씀을 가지고 오해를 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요.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이 말씀 때문에 혼란스럽고 힘들어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바로 히브리서 6장 4, 5, 6절이에요. 한번 빛을 받고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요, 한번 빚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고 하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이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은요 16세기 때부터 지금까지 논쟁해오고 있습니다. 이 말씀만 딱 놓고 보면 믿고 구원받은 여러분들도 타락하면 구원받을 수 없다, 생명체에서 하나님 여러분들의 이름을 호적을 파버릴 수 있다라는 해석이 가능해지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의 혼인잔치 비유를 통해 우리 예수님은 구원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자녀 삼기 원하시죠. 즉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혼인잔치의 소수가 아니라,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 혼인잔치, 이 결혼식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다 초청하셨습니다. 10절에 보면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난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선한 자는 구원받고 악한 자는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말씀의 핵심은 예복을 입은 자는 구원받고 예복을 입지 않은 자는 멸망을 당한다는 메시지입니다. 다시 말해서 선악이 아닌 예복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혼인잔치에 초청을 받은 사람들은 미리 초청을 받고 온 사람들이 아니에요. 청첩장을 받고 며칠날 결혼하니까 준비해서 오십시오, 이렇게 초청받고 온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9절에 보면요, 내거리에 나가 사거리에 나가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데려와라. 만나는 대로, 즉시 데려와라. 즉 선한 자나 악한 자나 만나는 대로 마구잡이로 초청하여 데려왔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이들이 예복을 미리 준비해서 잔치에 참석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죠. 느닷없이 초청받았기에 이들의 의상은 아주 다양했을 거예요. 어떤 이는 요리하다 말고 온 셰프의 복장으로, 어떤 이는 자동차를 수리하다가 온 기름때가 묻은 정비사의 복장으로, 어떤 이는 의사의 복장으로, 어떤 이는 정장의 복장으로, 어떤 이는 운동복의 복장으로 아주 다양했을 것입니다. 11절에 보면 임금이 초청받은 손님들을 이제 보러 나왔습니다. 그런데요, 한 사람 빼고는 예복을 다 입었다고 해요. 어찌된 일이죠? 어찌 한 사람 말고는 모든 사람들이 예복을 입었을까요? 느닷없이 초청을 받은 자들인데 어떻게 예복을 다 입을 수 있었겠냐고요. 그것은 잔치집에서 손님들이 입을 예복을 준비하였기 때문이에요. 청함받은 선한 자나 청함받은 악한 자나 가리지 않고 모두에게 이 예복을 지급해 주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잔치에 참여하여 차린 음식도 먹고 모든 순서에 동참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독 한 사람만은 이 지급받은 예복을 입지 않은 채 음식도 먹고 순서에 참여했다는 겁니다. 서로 먹고 마실 때는 예복을 입은 사람이나 입지 않은 사람이나 별반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임금이 잔치 자리에 나타났을 때 문제가 터졌습니다. 12절에 보면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라고 임금이 물었을 때 성경은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이라고 기록했습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다는 말이에요. 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 분명히 공짜로 예복을 지급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입지 않았기 때문에 변명의 여지가 없었다는 겁니다. 여기서 임금이 크게 화를 낸 것은 이 사람이 악한 자여서가 아니었습니다. 무식하거나 예절이 바르지 못해서도 아니었습니다. 임금이 크게 화를 낸 이유는 바로 값없이 지급한 예복을 입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 예복이 무엇입니까?
그렇죠. 믿음입니다. 믿음.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은혜로 주신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예수님의 혼인잔치 비유를 정리하자면, 이 본문 말씀을 정리하자면, 초청을 받은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믿음을 은혜로 주셨는데, 이를 받아서 입은 자들은,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입지 않은 자들, 믿지 않은 자들은 버림받게 된다는 것이 핵심이라는 겁니다. 모든 자들이 잔치자리에서 음식도 먹었습니다. 그리고 풍악도 즐겼습니다. 모든 순서에 참여했습니다. 그러나 예복을 입지 않은 자는 택한 자의 반열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런 자를 보고 예수님은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자, 그렇다면 답이 나왔죠. 히브리서 6장 4, 5, 6절에 대한 답이 나왔죠. 이 말씀은 누굴 가리키는 말씀입니까, 여러분? 그것은 바로 택함을 받은 자, 예복을 입은 자가 아니고 청함을 받았으되 예복을 입지 않은 자를 향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택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는 결코 버림받는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로마서 8장의 말씀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시나 위험이나 칼이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떠한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결코 끊을 수 없으리라. 히브리서의 말씀은 택함 받은 자를 향한 말씀이 아니라 청함을 받은 자들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겉모습이 얼마나 초라하든, 성도님들의 겉모습이 얼마나 초라하든, 여러분은 세상에서 가장 거룩하고 가장 멋지고 가장 아름다운 예복을 입은 자들입니다. 믿으십니까? 로마서의 말씀처럼 그 누구도 여러분이 받아 입은 이 예복을 다시 벗길 수 있는 자는 없습니다. 그 누구도 생명책에 기록된 여러분의 이름을 지우개로 지을 수 있는 자는 없습니다. 여러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들입니다. 이 구원의 확신을 가슴 깊이 새기시길 바랍니다. 바울은 이 믿음에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바울을 통해 세상에 드러난 하나님의 업적은 어마어마했습니다. 이 믿음의 확신이 서야 뮬러처럼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것이 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확신이 서야, 이 구원의 확신이 서야 다윗처럼 오뚜기같이 언제든 일어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확신이 서야, 이 구원의 확신이 서야 하나님의 어깨에 올라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치는요, 여러분의 가치는 회사의 직원, 학교의 교사, 학생 그 정도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진정한 가치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예복을 입고 있는 왕의 아들, 왕의 딸들입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는 유일이신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빠라는 사실입니다. 더 이상 그 아빠를 멀리하지 마십시오. 더 이상 그 아빠를 알라딘의 동화에 출연하는 요술램프 지니처럼 여기지 마십시오. 더 이상 그 아빠를 동상처럼 여기지 마십시오. 어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 말씀을 깨닫고 회복하게 되면 우리 앞에 마주한 현실의 문제들이요, 더 이상 우리의 고민거리가 되지 않습니다.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또한 모든 일을 아버지에게 맡길 수 있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아버지는 이렇게 믿음으로 나오는 자녀들을 기뻐하십니다. 놀라운 은혜와 기적을 여러분을 통해서, 자녀를 통해서 펼쳐 보이실 것입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과 있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우리 동성끼리 손을 함께 잡아도 됩니다. 한번 이렇게 바라보시고요. 자매분에게는 아름답다는 표현을 주시고 우리 형제님들에게는 멋지다는 표현을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한번 인사해봅시다. 당신의 예복이 정말 멋집니다. 당신의 예복이 정말 아름답습니다. 목소리가 좀 더 크게요. 자, 진심을 다해서 다시 한번 시작. 당신의 예복이 정말 아름답습니다. 당신의 예복이 정말 멋집니다. 자, 반주 주세요. 자, 이제 눈을 감고요, 불 꺼주세요. 우리 가슴에 한번 손을 얹어 봅시다. 우리 지그시 눈을 감고 가슴에 손을 얹고 따라서 이렇게 한번 고백해 봅시다.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아버지의 약속으로 인해 내 영혼이 편안합니다. 안전합니다. 시간 찬양으로 하나님께 고백합시다.